아주 가슴이 아주 뭉클했어요. 우리 찬양 때 너무 귀한 찬양 진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이 은혜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또 다시 만나서 축복하고, 또 지난주 명절이어가지고 또 못 뵌 분도 있는데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또 여러분이 계셔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참 교회가 다 주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저 혼자 이 길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걸어가 주시니까 아주 저도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또 힘드신 분도 오셨을 텐데 힘내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또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뜹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에는 꽃의 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버지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뜨겁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들의 생명까지 갈보리에서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로 멸망받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가 있게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자가 한 분도 없게 하시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너무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냥 어쩔 때는 교회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교회를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돌아간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샤라는권 명석교 교우들 너무 귀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며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모든 분들 한 분도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승리하고 나오듯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다 승리하고 나오듯 우리 고난의 사자굴에서 고난의 불못불에서 우리 성도를 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 중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 중에 악한 영도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영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샤라는권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되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울 때는 오이가 굉장히 맛이 있죠. 참 신기하게 오이가 맛있어요. 그냥 생오이 먹어도 맛있고 오이 냉국을 해도 맛있고 그냥 오이 그냥 맛있죠. 오이 소박이도 맛있고 또 비가 올 때는 또 호박이 맛이 있어요. 맛있죠. 신기하게 비가 오면 호박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희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텔레비 잘 거의 안 보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다른 곳에서 TV를 잠깐 보게 될 경우에 잠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때 한 번은 최불암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는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진짜 한 시간 내내 빠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한국인의 밥상.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재미나요. 그때 이제 강원도 화천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호박을 가지고 진짜로 많은 걸 만드는 거예요. 호박전 비롯해가지고 호박을 갖고 비빔국수를 만드는데 진짜 얼마나 맛깔스럽게 뭐 호박잎 쌈 같은 건 뭐 저도 너무 좋아해서 막 이제 자주 먹는데 호박잎 쌈 애호박을 듬뿍 넣어가지고 만두에 소를 만드는 겁니다. 드셔보셨어요? 애호박 듬뿍 해가지고 만두 소를 만들고 호박꽃을 가지고 만두 피를 해요. 그래서 호박꽃 만두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호박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데 진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참 한국 사람인데도 이런 거 잘 몰랐다. 여러분 혹시 돈베기라는 거 아세요? 전 사실 잘 몰랐는데 돈베기, 소금에 절인 상어고기 꽃인데 경주에게 많다고. 이런 것도 있나 세상에. 나도 한국에 꽤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뭐 머위, 가자미, 편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음식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나 한국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모르는 음식이 많지?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 제가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는 한식 진짜 많이 좋아하고 한식 체질이어서 진짜 한식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뭐 찌개 뭐 이런 스타일이고, 제가 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고수를 잘 못 먹어요. 드세요? 제가 고수 잘 먹는 사람 존경합니다. 진짜 선교제 같은 데 가서 고수를 극복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그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식 체질이어서 한식 잘 먹는데, 세상에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몇십 년 이렇게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미처 생각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은혜가 얼마나 많다는 걸. 돈베기 같은 은혜도 있고 호박꽃 만두 같은 은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은혜를 맛보아 하려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냥 와서 그냥 맨날 와서 이런 다양한 것을 가고 하나 우리에게 예배는 땅에 차려준 하늘의 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차린 이 하늘의 밥상을 먹으면서, 야, 이런 은혜도 있었네, 이런 은혜도 있었네, 이런 은혜도 있었네, 이런 은혜, 참 얼마나 많은 은혜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은혜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은혜라는 말은 휴식이라는 뜻이 있고 안식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이 위로라는 뜻과 똑같아요. 헨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여자라 해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한나, 헨의 여자다 그 말이에요. 한나, 그죠? 한나, 라틴어로 쓸 때 이걸 안나라고 쓰기도 하는데 한나,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의 여자라 이런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여자. 그 은혜는 휴식, 은혜 받으면 휴식이 오고 쉼이 있고 은혜가 위로가 있어요. 노아라는 말이 은혜란 말고 은혜란 말과 똑같은 거죠. 노아, 헨의 그 거꾸로 뒤집어 쓴 말인데 위로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위로가 돼요. 하늘 위로가 되죠. 헤세드라는 은혜를 표현하는 다른 말은, 이 말이 뜻이 뭐냐 하면은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 favor란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는 인간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자체가 없어요.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것, 티끌만한 것도 긍휼을 입을 자격 자체가 없는데 무자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무자격자예요. 이건 어떤 것도, 이 사람은 박수가 아니라 침뱉음을 받게도 합당한 자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침만 안 뱉어도, 뭐 욕만 안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가장 최고의 호의를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다 그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놀랍죠. 자격이 없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어떤 말이 중요한 거냐면 은혜라는 말보다 공평, 평등, 공정,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줘요. 어찌 보면 이런 거 지배를 받아요. 다른 거 다 참는데 불공정하잖아요? 못 참아요. 왜 저 사람은 취업이 되고 나는 왜 취업이 안 되냐? 객관적인 자료를 다 해보면 여러 가지 자료 어느 것도 내가 밀리는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저 완전 빼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낙하산 아니에요? 불공정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다가도 공정하지 못해. 불공정, 불평등, 공평하지 않다 그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발끈하게 돼요. 성경에 여러분 포돈 품꾼 이야기가 있는데, 그 포돈 품꾼이 일자리가 없어서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내 포돈에 들어서 일하라고 일자리를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자리 없어서 온 가족이 굶을 텐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충분한 양의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전 이른 시간부터 들어갔죠. 나중에 오후 5시에 이 부름받은 품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도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느냐?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을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10분의 1 정도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보통 10만 원을 약속했으면 이 사람 1시간도 안 했으니까 한 10,000원쯤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주인은 얼마를 줬느냐? 10만 원을 줬다고. 그랬더니 앞에 온 사람이 발끈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하루에 10만 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자리 은혜의 감사로 시작했는데, 나중 온 사람이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막 공로와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1시간 일을 안 했는데 10만 원 주니까 불공정하다 그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그거예요. 이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사라졌다. 이런. 교회 생활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저도 여러분도 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로 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수요자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에요. 다 나는 이렇게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런 거예요? 왜 저보다 이런 건데 왜 저런 거 있어? 뭔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탁 들 때 은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은혜를 다시 만나시면서 절대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억도 갚기가 힘든데 몇 천억이 아니라 1만 달란트면 거의 몇 조 되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몇 조를, 5만 원도 아니고 몇 조를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이거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호의잖아요. 인생의 기회를 세컨 찬스로 다 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마음속에, 너 이거 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왜 계약 기간까지, 서류의 계약 기간까지 안 갚아? 자기는 최고의 은혜가 수혜자가 되면서 본인에게 100데나리온의 안 갚은 것에 대한 이 불공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라는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와 믿음 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은혜의 개념을 잘 제가 거듭 강조했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고 티끌 하나 준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놀라운 수혜자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민감한 자가 되셔야지 불공정에 민감하지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국가의 시스템이야 당연히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본인이 이렇게 은혜의 수혜자인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이 유모가 도망치다 떨어뜨려고 이 두 발이 상해가지고 두 발이 절뚝발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나단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이 몰락했다는 뜻이에요. 두 발이 절뚝발이라. 가정이 몰락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았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요나단의 아내를 살아있냐? 그럼 데려와라 해가지고 두 발이 절뚝발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요나단이 무슨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무슨 흔히 말해서 무슨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느냐? 왕의 식탁에 겸상을 할 수 있도록
왕자들만 앉을 수 있고 최고의 참모들만 앉을 수 있는, 요압도 쉽게 앉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무비보셋과 같이 아예 지정석을 마련해 줬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볼 때 무비보셋 쟤는 뭐냐 그거예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국방 전문가야, 경제 전문가야, 경영 전문가야, 무역 전문가예요. 무슨 뭐라도 있으면 인정이나 하겠지만은 무비보셋이 거기에 앉아서 다윗과 겸상을 하고 함께 국사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공정하다 그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 불평, 불공정, 불평등, 공평하지 않다는 이 자체에 너무 민감해서 사실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래요. 은혜를.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떠올려야 이것에,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빽이 없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고 빽이 없고 밀리고 본인 스스로 은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은혜를 까먹는 거죠. 처음에 왔던 그 오존 은혜에 왔던 품꾼처럼 오후 5시에 불어온 품꾼은 은혜만 간직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할 때하고 병들 때 어느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응? 대부분 다 병들 때죠.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은혜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축복이거든요. 인간의 존재로는 간단한 거예요.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는 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건강을 건강할 때 은혜 달라는 말을 변호 안 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들 때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야 되고 힘들고, 때로는 병원 가는 게 무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망하잖아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를 병들게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존재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병들 때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잠언의 지혜를 가진 자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어느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성공할 때는 모든 게 쭉쭉쭉쭉 매출 올라가고 물질이 어려움없고 다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워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게 되고 은혜 달라고 매달리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이원론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잘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사람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안식을 처음 시작할 때 놀랍게도 창세기 16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갑자기 창세기 이렇게 읽는데 16장에서 스탑이 됐어요. 읽다가. 그래서 안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어쩌면 성경 펴고 읽는데 딱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참 하나님 신실하시죠. 어떻게 그 타이밍도 그런지 딱 오셔가지고 16장에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오늘 본문에 딱 스탑이 됐어요. 그냥 읽다가. 본문 뭐냐 하면, 사레가 아이 못 낳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임신하게 된 거죠, 이스마엘. 그랬더니 이제 하갈은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모양이고, 사라는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다 이렇게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게 이제 그 6절 끝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6절 뒤에 보세요. 6절 끝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고 그 샘 곁에서
사실은 쓰러진 거죠.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걸어요? 광야는요 10분도 걷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2시간을 한번 걸어봤는데 이 유대 광야 밑바를 엄청나게 힘듭니다. 2시간도 이만한 뭐 1.5리터 이 그 물을 한 거의 그것도 2개 정도를 이 백팩에 넣고 그렇게 걸어도 계속 같이 걷는 분들도 계속 물을 마셔야 된다 해서 물 그렇게 해도 2시간을 걷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임신한 여자가 이 광야를요 걷다가 쓰러진 거죠. 거기서 사실은 쓰러졌을 때 7절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 때 꼭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그를 만나.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거기까지 읽을게요. 하갈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갈아 힘내라,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그 안주기 시작할 때 읽다가 그냥 이 질문에 탁 스탑이 됐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말을 바꿔보면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다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성경을 더 읽을 수가 없어서 여기 스탑이 됐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듯이. 그리고 계속 수개월 동안 이 안식을 지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으며 지난날의 모든 삶 너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물었기 때문에 저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왔죠?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53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봤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꾸 이렇게 뭔지 모르는데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준호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돌아볼 줄 알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돌아볼 줄 알면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저도 계속 돌아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기억이 나고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계속 조용히 묵상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정적과 침묵 속에서 2-3시간을 그랬더니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나고, 제가 세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온교회에서 우리 홍의표 목사님 계신데 홍의표 목사님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라지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나가서 막 그때 함께 막 찬양대, 그때 개척교회니까 찬양대라 해도 4명밖에 없었어요. 지 친구하고 이렇게 4명 같이 봉사할 때, 그때 이제 고2 때 세례 받았던 시간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들, 너무나 살아오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잘 못했던 실수했던 순간들, 잘못했던 순간들, 너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너무 그걸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들, 막 그 순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처음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경배한 찬양이라는 모임을 목요일마다 했는데, 거기 처음 정종원, 그때 지금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었을 때 제가 그 저 화양리에 있는 그 모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종로관 다닐 때.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그분을 전도할 때 만나 제가 종로원에서 삼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정종원 전도사님이 저에게 에밀 브루너의 Our Face라는 영어책을 하나 주시면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이 책 읽어보라고. 그래서 매일마다 종로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에서 그때는 5호선 없었기 때문에 2호선 타고 다니면서 매 그거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전철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정정은 전사님, 그 우리 찬양 있잖아요. 뭐 내 입술로 하나님이 즐겁게 찬양하며 막 그거 막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 두란노란 데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목요일 날 가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소개를 받고 처음 목요 모임을 갔던 기억. 그 서빙거에 온누리교회에서 했는데 그때가 이제 삼수할 때 초반이었는데 목요일 날 막 거기서 충정로에 종로관이 있었기 때문에 서빙고까지 가가지고 그 온누리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좋으신 하나님 막 그 찬양하는데 그때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막 그 멘트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라요. 탁 들어간 순간에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계속 대학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얼마나 많이 이게 눈물이 나 이 상처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 안에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때는 뭐 집회만 가면 3시간 동안 맨날 울다만 오는 거예요. 울다만 오고 울다만 오고 울다만 오고 항상 눈 퉁퉁 부어가지고 울다 오고 울다 오고 울다 오고 그러다가 어쨌든 대학하고 졸업하고 제가 30살 때 30세 될 때 신대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30살이 되는 해 신대원을 장신대에 입학했는데 나의 30대의 시작을 30살을 이렇게 신대원에 입학했구나. 신대원에 입학했던 그 일들이 너무 기억이 나고 그것이 이제 33살에 신대원을 졸업했던 날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 찬양하며 광나루 장신대가 있는데 거기를 졸업한 순간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는 물으시니까 내 마음속에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냐? 야 준호야 너 지금까지 너 여기까지 네가 오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를 대답하려다 보니까 다 그리고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처음 전도사 갖고 사역할 때 그때 중3 맡았는데 그날 사역하는데 그날 또 몸이 아팠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첫날 사역하는 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만 아시는 비밀로 해주셨어요. 병원에 입원이란 걸 해본 일이 없는데 그날 너무 그 주간 동안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주일날 7시 50분, 9시 20분, 11시 20분 3번이나 예배했고 그 끝난 다음에 제자학교가 있었는데 중3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준호야 빨리 늦었다 빨리 오늘 사역 시작하는 날인데 빨리 가자는데 어머니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고 야 전도사가 돼서 못 간다 그러거든. 이래가지고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냥 이게 쓰러져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교육자가 된 첫날 저녁 예배도 못 드리고 입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저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저렇게 형편없이 시작도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걸어와가지고 2015년 1월 18일에 또 샤르네권 명석교회 개척했던 그 개척 예배 드렸던 날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물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저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딱 53년 요 시간까지 오는 모든 순간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넘어짐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여튼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에베네스를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의 대답이 없더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저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그 골로새서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사람에게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아까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호의거든요, 은혜가.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자라게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원망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불평할 이유밖에 없다고 했던 나의 삶이 불평을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냥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것은 사라지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자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고린도 15장 볼게요. 한번 잘하시는 구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바울도 여전히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이고 스데반을 죽인 자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다 모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네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걸 우리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는 받은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하가라. 저에게도 결국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었고,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답도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만 의지하고 어떤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내 삶 자체가 불공정한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수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마귀가 볼 때 불공정하다고, 하나님, 욥한테 올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죄를 지은 거 모릅니까? 응?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얼만큼 죄를 짓고 악하고 병들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이런 인간이 천국에 갑니까? 마귀는 언제나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큼 불공정한 일은 없다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이보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은 없어요. 그 일의 수혜자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불공정한 불평 여기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최고의 수혜를 받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만 달란트를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밖에 없죠.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너희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은혜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말은 그 은혜만 갈망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은, 여기까지 있는 삶은 주신 은혜로 살았고, 오늘부터 살아갈 내일의 모든 삶은 주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받고 제가 계속 한 시간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주신 은혜로 살았고 은혜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은혜고 이보다 더 불공정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앞으로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 은혜 하나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주실 은혜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대답은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이렇게 하면서 삶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지나간 모든 삶 주신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은 저렇게 주실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재발견했어요. 목사 같은 사람만큼 은혜란 말을 많이 쓴 사람이 없는데, 저도 은혜를 재발견했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구나.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 2장 디도서 2장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악수하는 중에도, 밥 먹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은혜가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데 눈만 감아도 나타나고, 주님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은혜가 나타나고, 성경을 펴는데 은혜가 나타나고, 새벽기도 나오는 발걸음 하는데도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 얼마나 은혜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이 잘라지는 것,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만큼 인생에 아픔과 저주가 없죠. 이게 진짜 실패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거죠. 실패가 아니죠. 실패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실패는 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은혜로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잘못된 것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백이 없어요. 스펙이 안 돼요. 나는 어떤 세상 사람만의 이 외모지상에서 어떤 걸 얘기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뭐가 됐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간 인생은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가장 큰 실패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게 쓴뿌리라 그랬어요. 그 쓴뿌리가 있을 때, 그게 아까 그런 거예요. 불공정한데? 어떻게 왜 저 사람은 그래? 나보다도 훨씬 늦게 온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쓴뿌리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결국 은혜가 다 상실돼, 자기 마음속에. 아까 일은 오전 9시에 부른 반 품꾼처럼, 왜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건 주인이 마음대로 주는 거지. 주인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손해는 주인이 보지 자기가 보나요? 다 자기도 은혜 받았는데, 그런 저 쓴뿌리가 올라올 때 은혜는 싹 사라지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제가 지난번에 이영표 선수 간증 한번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다가 잠결에 이어폰 꽂고 있다가 이게 유튜브와 이게 자동 재생이 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 들었냐면은, 잠결에 들었는데 눈이 확 떠졌단 말이에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어느 날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감동이 오더라 그거죠. 사과를 먹는데, 내가 이 오늘 맛있는 요 사과 하나를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 사과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 열매를 누군가 잘 제때 따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의 손길과 유통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이 요 사과를 딱 내 손에 이렇게 딱 안겨주셔서 오늘 요 사과를 내가 싹 하나 베물면서 먹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딱 먹는데, 하나님이 이 사과 하나를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요 사과 하나를 먹게 하려고, 나에게 요 사과 하나를 주시려고 그 수년 전부터 이미 사과나무를 심고 그 나무 자라게 하고 그게 열매 맺고 해서 다 따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 손에 딱 안겨줘서 영표야 사과 먹어 하면서 딱 사과를 주셨다 그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밀려오는,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나 소중한 존재구나. 갑자기 사과를 먹다가 울컥했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런 거였어요. 저가 이렇게 잠결에 새벽에 그 간증을 이어폰 꽂고 있다가 아이고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 일어났어요. 막 이 간증을 적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새벽에 이거 내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듣게 하셔서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막 119 구급대를 부르던지 집안이 완전히 지방이 뒤엎어졌던지 뭔가 많은 일들이 지난밤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혹독한 지난밤을 다 지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을 들려면 수만 가지 은혜가 겹쳐야 해야 되거든요. 차가 막혀도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차 사고도 없어야 돼요. 몸도 안 아파야 돼요. 귀가 아프고 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디 아파도 쉽지 않아요. 모든 만 가지의 은혜가 결합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 한 가지도 그런 거잖아요. 어느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적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그 아이들에게 기적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예화를 들었대요. 들어보세요. 어느 사람이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죠. 지붕에서 일하다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네. 얘들아, 이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하지? 선생님은 기적이에요. 요 대답을 기다렸는데 애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재수가 좋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요새 애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지붕에서 떨어졌거든? 근데 하나도 안 다쳤네? 얘들아, 이럴 때 우리를 뭐라고 할까? 기적이란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참 운이 좋네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세 번째 다시 그 사람이 이번에 세 번째 지붕에서 일하다가 또 떨어졌거든?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네? 이제는 기적이라 말하겠지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선생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기적이라는 것과 은혜란 말은 사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후위, 이게 도대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실 그 성경의 기적과 은혜란 말은 거의 동의어거든요. 동의어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고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말은 내 삶 자체가 다 기적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냥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아침이니까 루틴에 따라 여기 온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라는 말은 다 기적이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무기 하나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아말렉을 이기고 모든 것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의 일상의 모든 삶이 다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아닌 하루는 단 하루도 없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속상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이 더 잘 된 일이 여러분 오히려 더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감사가 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간증 때 들었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재벌의 버금가는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한 큰 사업가가 있었는데 어떤 다른 이 경제사범에 엮여져 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 가면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사업가가 어떤 감옥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한 교회 권사님, 동기 동창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성경책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집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제까지 재벌같이 사는 게 바빴으니까 감옥에서 꼭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제일 전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목사님의 설교 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만기 출소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 교회 그 친구였던 권사님이 찾아가고 그 교회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거의 뭐 재벌에 가까운 삶을 살았으니 안 가져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감옥에서 처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라는 걸 받고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분이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게 뭐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가대를 해보고 싶다. 은혜라는 걸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옛날에 그런 게 좋아 보였겠어요? 그냥 항상 수억 대의 자동차 그것도 그냥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있었게요. 가는 곳마다 지방에 뭐 콘도 뭐 이런 게 다 뭐 재벌이네 그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찬양하고 싶고 목사님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진짜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 제 평생에 성가대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에 은혜를 재발견했다면 이 질문과 함께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나간 모든 삶은 주신 은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은 주실 은혜. 내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받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모든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으로 올 땐 불공정한 일이고 나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는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고 나 같은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마귀의 눈으로 볼 땐 다 그게 불공정한 일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의 주인공 수혜자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사시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이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지나온 삶은 주신 은혜였고 앞으로의 삶을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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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 의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너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살겠느냐? 오 주님 오직 나의 대답은 오직 주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공정한 인생일 만큼 나는 은혜를 받은 자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탕감받은 자 같은 은혜임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다르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여기까지 온 모든 삶,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너의 인생의 앞으로를 어떻게 살겠느냐?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신 은혜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온전히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사라의 요정 하겔에게 던졌던 이 귀한 질문을 인생의 하나님의 물음으로 붙들고 나의 대답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보다 더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환난은 없습니다. 은혜 붙들 때 문제 이기고 은혜 붙들 때 세상의 모든 환난 풍파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